교회력에 의하면은 지난 2월 18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해가지고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든지 또는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표한다든지 하면서 회개하는 특별히 이제 기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유한함을 깨닫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금욕과 금식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갔다.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 있습니다. 6번. 그 중에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전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메시아 대관식이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고대 왕들이 즉위할 때에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의 제가를 받은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혼돈한 것들을 다 정립하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왕으로 즉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신의 대리자인 왕은 이 세상의 혼돈을 다시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군사적 개념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왕의 즉위식, 오늘 본문이 왕의 즉위식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 즉위식을 하잖아요. 상당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즉위식은 상당히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시작, 이 즉위식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즉위식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 출발점은 겸손이란 겸손의 즉위식이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즉위식이 겸손이라는 겸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떤
변화, 어떤 전환점,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상용의 관용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 갈릴리 지역은 고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외세 침략이 심했던 지역이라, 이게 이제 특별히 로마가 지배할 때는 거기에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하고 또 혼혈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아주 그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표면적인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기대치도 못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고, 야, 저 왕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오히려 더 멸시하고 무시했던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도 못하는 이런 하나의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기록해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그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말은 죄인들 가운데 줄을 서셨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과 같이 그들의 하나의 그 줄의 맨 끝에 서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왕의 즉위식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은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다라고 하는 아주 정견 발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고난, 버림 당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 푹 물에 잠깁니다. 물 속에 들어가요. 그 말은 이제 내 모든 죄성들이 다 이제 죽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부활을 상징하는, 그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에 있어서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즉위식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즉위식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이것은 왕의 즉위식인데 그 특징은 낮아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례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그거는 세례라고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즉위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생의 사역의 시작 출발점에 있어서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데 하늘의 승인이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이 즉위를 할 때 이 왕은 정말 신의 인정, 신이 세운 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이 종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승인을 받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즉위식 할 때에 하늘에서 승인이 나요. 승인.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앞으로 내 사역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 세례 받음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늘이 먼저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승인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다.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인정하는 그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이 뭐냐면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임할 때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면 하늘이 찢어진다. 하늘이 찢어진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이라, 혼돈, 무질서,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혼돈의 무질서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통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큰 단어와 같은 단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은 뭐냐면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전 휘장은 막힌 담, 막힌 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담이란.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을 쌓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하나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대제사장만. 그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 혹시 들어갔다가 즉사하면은 어떻게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땡겨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을 쳤어요. 휘장. 담을 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거를 누가 찢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근데 이 막힌 담을 찢은 성전 휘장을 찢는 그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이 이제 찢어지는, 이제 하늘의 승인이 나는데, 하늘의 승인이 나는데 그 하늘의 승인이 나는 그 의미 자체가 내 아들인데 이 아들 예수가 장차 이 세상의 죄를 속할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비둘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 노아의 방주에 나와요.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열림을 의미하는, 심판이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자와 같은 역할을 비둘기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이제 비둘기가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승인이 나는, 승인.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하늘의 승인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게 하늘이 찢어지는 것,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심을 봤다. 온 세상의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 신적 하나의 승인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시편 2편 7절에서.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서부터 자의식 속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충만했다. 성전에 가서도 3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3일이 지나서 이제 찾았는데, 어떻게? 아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의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내려가시는, 이 모든 게 다 능동형.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시는, 세례를 받으러 스스로 내려가신. 그러니까는
그런 자의식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아들로서 자의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내 의식 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충만해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 들리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지교라면 내가 너 안에서 내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장차 아들이 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종의 노래 시편 42편에 나오는 종의 노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왕이신데 종이라. 안 맞잖아요. 종으로 오셨다는 종으로. 그래서 이 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그 죄를 사하는 일을 내 아들 예수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아들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를 하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한 종으로 오셔서 왕적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세상적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남이 알아봐 주지 못하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왕이시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승인이 나는 하늘의 승인, 아버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왕의 즉위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즉위식에 있어서 세 번째는 광야의 전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의 전투를 하시는데 그 광야의 전투의 결론은 뭐냐면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몰아냈어요? 성령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13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절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종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궁극적 승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아주 거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을 받다 이 말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첫째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마귀에게 당한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였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아니면 또는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또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을 배회했어요? 40년을 배회했어요.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끊임없이 받는데 그들이
그 시험을 잘 물리쳤습니까? 아니,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곳에 데려다 놓고서 죽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좀 맛있는 것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게 승리자. 승리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들짐승과 함께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하나의 그 융화가 되는 융화. 이 들짐승은 뭐냐 하면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 이 세상의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패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9절 말씀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 이 광야의 그런 세상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친 그 하나의 그 결과 그 모습이 뭐냐면은 들짐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사건이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승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탄에게 시험을 끊임없이 시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지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냐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섬긴다라는 천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이 섬긴다 이 표현은 고대에 있어서 승리자의 모습이란. 승리한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천사가 수종드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하신. 그런데 그 방법이 처절한 영광스럽고 화려한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 사단의 후예들 싸우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발뒤꿈치 상하는 것은 찰과상과 같이 가벼운 것이지만 머리가 상하는 것은 치명타란.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지점이 뒤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마지막 시대라는, 마지막 시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이 발뒤꿈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정복할 마지막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신학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정 들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사단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사단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종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혜택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순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